오늘 수예배 통해서 응답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6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말씀 통해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기까지가 42대 걸쳐서 이 웅장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 계보가 완성이 돼요.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A가 B를 낳고 A가 B를 낳았다.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A가 B를 낳고 A가 B를 낳고 능동태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시니라. 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으로 낳은 후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낳고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가 아니고 성령으로 나시니라.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은 예수님도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인간의 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도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이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은 아니다. 법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지, 예수님께서 인간이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이 성령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본명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여기에서 확정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수천 년간 이어진 낙후의 역사가 16절에서 딱 멈춥니다. 무엇으로? 요셉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아담의 후손이라면은 원죄를 가지고 오신 거지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왕권을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법적인 상속자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복음 20장 41절 찾으세요. 누가복음 20장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법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그렇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 왕의 법적인 계승자로 오셨으니 유대인의 왕도 되어지고 또 메시아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 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혈통적 왕을 넘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참된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된 왕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유일하신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출생은 단순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아니고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소망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족보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셨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계보, 영원한 생명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글로만 자신을 알리지 않으시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요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도 고프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예수님이 피곤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도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에 흘러 들어가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를 굶으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피곤 속에 있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믿는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는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온갖 시험을 이기시고 유일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과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에 불신앙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 질병의 권세가 정복되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고 힘드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내게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였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이방인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고 전도, 선교, 후대,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혈통과 지혜를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가문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지역의 복음화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